안녕하세요. 강은혜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처럼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거센 분위기 속에서 또 골리앗처럼 힘센 거인들이 으스대는 세상 가운데, 그리고 세상의 풍조가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를 향해 밀려올 때 과연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상황이 어려워도 관점을 바꿔 생각하면 문제는 달라진다고요. 예를 들어 골리앗은 거대한 사람이니까 그만큼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물맷돌로 맞추기가 쉬워진다는 것이죠.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제와 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과 나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특별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을 전제로 시작되는 것인데요. 기독교 철학자 안셀름은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믿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떤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믿음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일명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상이란 영어로 reward, 즉 보상, 보답이란 뜻인데요. 어떤 분야에서 열심을 내면 포상과 보너스를 받듯이 믿음의 세계에서도 동일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간절히 그리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찾는 만큼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보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서 삶 속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또한 여호와 이레의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은 같은 것을 보았지만 너무나도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대단한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보고하죠. 그러자 이런 부정적인 보고에 위축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이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 땅을 취하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이미 마음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사실 믿음이 없는 행동, 그리고 그러한 결정의 저변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보시며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던 세대가 죽기까지 무려 40년간 광야를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만약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광야에서 보낸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지요. 우리 자신도 믿음의 행보를 걷지 못해서 인생의 많은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보상을 놓치곤 하지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볼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또는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뜻이 더 빨리 이루어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의식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죠.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체 하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던 수용소 중 가장 악명 높았던 폴란드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수용소에는 어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석방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죠. 그 소문이 퍼지자 수용소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수용소 사람들을 버티게 해준 것이죠. 그런데 성탄절이 되었는데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죽어가기 시작했죠. 믿음이 무너지자 그들은 그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훈련에서 가장 힘든 것은 어쩌면 믿음이 실제가 되기까지 인내하는 과정인데요. 그 누구라도 바라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무작정 기다리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는 도중에 다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요즘 이런 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하더군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이 응답될 날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또 그것을 계속 인식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악한 자가 득세하는 순간에도, 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믿음을 사수하는 데 실패하는 이유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믿음에 대한 태클을 걸어오고 또 불신의 불화살을 마구 쏘아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부정적인 경험을 근거한 그 정보를 이용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되거나 다른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실망감이 찾아든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확실한 뜻임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응답에 확신 없이 기도하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 안에서 응답의 청사진을 그려가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인내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환경이나 상황 또는 자기 내면의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움의 손길조차 보이지 않고 마음이 요동칠 때야말로 믿음의 기도가 가장 필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포로 기도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되고 다른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실망할 때가 있었는데 정말 그동안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하고 간절히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찾는 만큼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보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또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결단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